반갑습니다. 벌써 이틀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각자 다른 장소에서 참여하시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복음 사경에 함께하며 연합함으로 더욱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강으로 어제에 이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부분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그 안에 있는 말씀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니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잠자리고 이건 건물이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 확실해요? 네.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18년쯤 됐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저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저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합니까? 확실합니까?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좀 낯설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설계도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죠? 놀랍게도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 대충은 아시죠? 여러분, 이 유전암호가 담겨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타래처럼 뭉치는 경우가 염색체예요. 근데 요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모르셨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지금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 졸업반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DNA, 어머니가 물려주는 DNA.
요즘 말로 DNA,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리가 저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 따라 재료 조립한 거 맞죠? 여러분의 몸도 부모님이 물려준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은 재료가 주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조립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가지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령된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기 명령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라도 만들어져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고장나면 고장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집안마다 이 설계도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이 태어날 경우도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들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사람도 누군가의 작품이란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 몸속에 똑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할 유전자를 넣어두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리만 약간 다를 뿐이지 유전자가 닮은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맨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맨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그분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절대자, 이런 대명사 같은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창조자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 그런데 그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만든 회사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못 고쳐요. 맞죠? 근데 만든 회사하고 계속 인연을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고장난 부품들을 새 거로 바꾸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맞죠? 그럼 사람도 설계도가 있고 설계하신 분이 있다면 사람도 만든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회사가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겠죠. 근데 그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 회사를 인정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폐차시켰어도 설계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그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자동차 메모리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도 그대로 저장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 차가 돼버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록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설계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몸에 여러분 손가락에도. 맞죠? 손바닥에도 들어있는 거죠? 다 같이 자기 손바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자, 근데 그 설계도의 원리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 설계도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던 거 기억하세요? 뭐 두들기면서? 예,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예요. 여러분 이 신호는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또 랜턴으로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저 2개짜리 암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컴퓨터예요. 0과 1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20몇 개를 조합해서 인식할 뿐이지 사실은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GC 결합과 AT 결합이라는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바로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에 이 푸르스름한 거 있죠? 이 노란색 말고 이 푸르스름한 거 뭔가를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요 화면을 좀 치워주세요. 저를 좀 치워주세요. 오른쪽 아래 저를 좀 치워주세요. 안 치우면 휴강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요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요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놀라지 마세요. 크기도 조그만 저놈이 저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웠대요. 놀라셨죠?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고장난 대장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 썼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는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담긴 이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근데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고장나기는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담겨있는 저 유전암호를 받아 적으려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60조. 여러분 이런 신비한 몸이라는 거 평소에 전혀 인식 못하고 사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망가지긴 했어도 기가 막힌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반도체 칩이죠.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18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러다가 15년 전쯤에 2만 권을 담았어요. 그러다가 13년 전쯤에 20만 권 담았거든요. 그럼 20만 권이면 이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에요.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은 또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8년 전에 640권, 15년 전 2만 권, 13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넘는다 그랬죠. 근데 이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는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지혜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오른쪽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절대자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무슨 화석들을 보여주면서 증거들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성경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동안 천지 창조됐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써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성경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좀 근거가 있나요? 이건 왜 이래요? 하고 물어보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저는 성경 창조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증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워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 동안 모아서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생각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때서야 이 속에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4글자인데 계셨군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인정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근데 제 몸속에 이 기가 막힌 설계도가 들어있다면 저를 만든 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왼쪽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오른쪽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이 만들어진 게 맞다면 오른쪽은 더 훌륭한 작품인 거죠. 그날 이후로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데 특히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닮은 기가 막힌 작품인데 망가진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가락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자유자재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죠.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제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이거 어려운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인데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갖고 제가요 정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인정이 되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는 모습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났더니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설계도. 그죠? 설계도가 분명히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여러분, 이 오른손 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졌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그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맞죠? 그거 무시하고 아무거나 작동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탁기를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세탁기보다 훌륭한 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그만도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진 사람도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기록으로 줘야 돼요. 맞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그 기록이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지만 알고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느낌상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만. 그리고 성경 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고 끝나면 다행인데 죽은 후의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맞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행복한 세상이 있든지 아니면 영원히 벌받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요. 맞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예.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무늬들은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정한 장면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고 다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제 오후에 계속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계도. 여러분 설계도를 여러분 몸속에 두신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을 듣고 나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모든 만물에는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살아오면서 지나칠 수 있었던 과학적인 내용들을 짚어주셔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일 3강은 김수일 목사님이 사실로 받아들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의 현 상황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